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과 작정 안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과 작정 안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좀 히터를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성함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오늘 두 분 우리 못 보던 우리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네. 예수님 처음 믿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쉽지 않나 봤더니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가 정말 그러한가? 정말로 이 진리가 권위가 있고 세상이 이 진리에 부합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대로 세상이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예수 믿으며 매일같이 확인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고민,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직면하며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지만 성경을 면면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에서 경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떤가요? 물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알던 하나님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맞닥뜨리자. 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 여기다 대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야, 단순히 네가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영적인 갈등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누구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진리가 정말 세상보다 더 크고 가치 있고 뛰어나다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속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처음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며 홍해를 가르고 나왔죠.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그야말로 감격하여 감동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쏘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이 감동과 감격이라는 게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지는 모든 시험이 사실은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왜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믿는데 이 믿음의 능력이 왜 계속해서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할까 하는 고민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확증했다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믿음의 과정 속에 사실은요, 우리의 판단, 나의 보이는 현재의 그 모습들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둘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주관적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내 주관적인 경험, 감동,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런 구체적인 은혜들을 주셨다라고 하며 내 삶에 있었던 내 주관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나 보세요. 이런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간증만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나 취약하죠. 보다 확실한 근거, 보다 확실한 확증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식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확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 내 느낌이라는 거, 내 판단이라는 거, 여러분, 이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귀에 들리는 것들 날마다 바뀌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내 판단과 내 감정에 근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날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가 또 안 받은 것 같다가, 받은 게 확실하다가 또 그 받은 게 취소된 것 같기도 하다가, 늘 이런 신앙의 기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내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과 감정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데 이런 자기 확신의 근거는 무슨 내 느낌이나 내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도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핍박하기 위해 길을 가는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는데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큰 깨달음과 감동과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살아야 했던 삶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죽하면요 이 시각까지 자기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분명한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해 보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희미해질 만한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믿는 믿음의 여정이 쉽지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에 두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기초를 두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만 살아가도록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인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예수 안에서 확정된 이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에 자기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두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둬요. 내 믿음은 내가 믿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셔서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로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이 싸움이 있어요. 결국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지지 않는 싸움이요 질 수 없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과 미리 아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잘 믿는 걸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더 확실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미리 아셨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예정과 확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하셨음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명하셨다고요. 여기에 나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고요.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최근에요 대학 때 친했던 동기 목사님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평소에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닌데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야, 너 개척한 교회가 어디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어디라고 오라고. 이제 와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한잔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두런두런 변두리 얘기를 하다가 그냥 안타까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제 와서 내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억지로 끌고 온 것 같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영적으로 고됐으면 영적으로 지쳤으면 여러분 목회자로
40여 년, 목회자로 40여 년을 산 건 아니지만 거의 신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20여 년을 목회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친구에게 무슨 조언을 하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이 친구 목사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한 가지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이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선택해서 걸어간 길이 아닐진데,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지라도 하나님, 이 시작이 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이 아들을 택하셨고 부르심이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나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친구를 보면 탄식과 아픔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 친구의 배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목회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사실이 근거가 되어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탄원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겨드리고, 여러분, 물론 이 친구는 이제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나 포기나 좌절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엮어내시고 인도해 가심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보세요, 내 결정,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듯 보이나?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내 선택, 내 결정, 내 의지, 내 각오라는 건 어때요? 맨날 꺾여요. 맨날 꺾여요. 여러분, 뭐를 결정하고 내가 강하게 의지를 가졌다 한들, 여러분, 그게 오래 가시던가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내 결정과 내 의지로 결정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간중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흔들리고 언제든 포기되고 언제든 좌절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본질적인 기초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내가 믿으려고 해보지도 않았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는 알지도 못하던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진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이 뭔가 좀 부족해서, 모자라서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좀 보태야 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라면, 여러분, 이 구원에는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포기가 없고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야, 니네 그걸로는 부족해. 그래, 예수도 믿어야지. 예수도 잘 믿어야 돼. 근데 니들 예수 잘 믿으면서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도 해야 돼. 야, 그래,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예수 잘 믿으면서 니네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니네들 성경도 열심히 봐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니네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너희들이 성경도 읽어야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너희들 착한 일, 선한 일도 해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쓰는가? 아니야!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의도, 구원의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건요, 무슨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얘들아, 이 복음에 뭔가가 더 필요한 듯 너희가 이 복음에 자꾸만 뭘 자꾸 덧붙이려 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다른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복음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요, 은혜에 행위를 더하려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너무너무 단호하고 결연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여러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정말 심각하게 책망하고 질책하듯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질책과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두고 너무나도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시며 말씀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럴듯했어요. 사실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보다 더 인간의 본성과 맞물려서 훨씬 더 납득하기가 쉬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이 내 밖에서 이루어진 일로 인해 그냥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구원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기로 결단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지향과 마음을 바꿔보려고 시작된 것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내 밖에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하건만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모든 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의가 나의 의가 돼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말해 구원이 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밖에서 이루어져 너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차라리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을 하면 좋냐면, 어떤 걸 조건으로 내걸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을 하고 그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조건이 되어서, 야, 너희들 그 조건이 충족되면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합하지 않나요?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에 더 매력을 느껴요. 그게 더 잘 이해되고 납득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작정과 예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선물이다 그래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준 이 선물을 받으라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얘들아, 니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니들에게 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부모죠. 부모예요. 부모만이 자식을 위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래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출발이요, 시작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는 모든 이유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분명해요.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확신과 의지로 이 구원과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 이게 잘 안 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해야 돼. 너희들 정말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들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확인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모두 좋은 것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나의 모든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은혜 주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해야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 받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 새롭게 오신 우리 선생님 두 분,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이게요,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 열심과 공로와 자랑으로 끝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의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은혜의 조건이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는 노력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노력을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게 오늘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던 이 다른 복음이 오늘날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쫓는 문제는요, 우리의 본성 안에 내재된 문제예요. 이 은혜의 부르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증을 떠나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 두려고 해요? 행위나 내 주관적인 경험이나 내 주관적인 인식으로 자꾸 옮겨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는 바뀌는 상황에 따라 또 요동하는 내 마음에 따라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 뭔가가 조건으로, 원인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만 작용하여 이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과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우리를 두어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확증해 주신 걸로 우리를 구원하셨을진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고 포기가 없고, 그리고 이게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가 뭔가를 더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할진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고아처럼 이 땅을 아비 없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심이 확증되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온갖 하나님의 아름다운 택정과 예정과 구원과 계획과 감동과 감격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충분함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